오늘은 잠언서 25장 11절 12절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기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기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경우에 합당한 말도 해야 되고 사랑할수록 슬기로운 책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막아야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 지혜를 직접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혜를 공급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알아보는 능력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는데, 예수가 주시는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 지혜를 알아보는데요, 하나님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시죠. 그리고 슬기로운 책망을 하시죠.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의 통제만 받으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시고 예수님만 슬기로운 책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연합을 하되 뚜렷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가,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내가 하는 거야 예수가 하는 거야 구분이 안 되면 그게 참 혼란스럽죠. 어떤 때는 예수가 주는 말을 받아 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자기 말이 이제 예수 말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차든지 덥든지 해라, 분명히 구분하라는 거죠. 그렇게 구분한 거를 흰옷 입었다고 그래요. 흰옷 입었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을 풀무로 비유로 하는 거예요. 그 풀무 속에 불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불입니다. 그 사랑의 불에 그렇게 달궈지는 쇳덩어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풀무 속에 쇳덩어리를 집어넣으면 이제 달구면 처음에는 빨간색이고, 더 달구면 노란색이고, 더 달구면 이제 흰색이죠. 이것처럼 예수에게 통제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걸 구하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의 통제받는 건데요. 예수의 통제받는 건 하나님 예수를 통제했잖아요. 그 통제한 것을 불로 비유로 하는 거예요. 불로. 풀무불 속에 불같이 그 사람을 이제 그 통제의 그 강도가 이제 그 통제의 질량이죠.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빨간색이고, 더 가열을 하면 이제 노란색이고, 더 가열하면 흰색이죠. 하얗게 달궈지면 이제 비로소 예수님 것이 드러나는 거죠. 술람미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기치를 부린 군대처럼 어미한 여자가 누구냐, 이렇게 술람미의 영광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술람미는 비유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거죠. 예수의 풀무불 속에서 통제를 받아서 그는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만 나온 거예요. 예수만.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의 영광이야, 나의 것이야,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한 걸 원하시는 거예요. 확실한 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동으로, 언행으로 확실하게 드러나는 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의 통제가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이제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와서 그냥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기도에 힘을 주거든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그래서 이거를 구하게 돼요. 이거를 구하면 이제, 그러니까 모든 기도가 다 예수 안에 거하는 데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어가는 기도는 전부 다 예수의 통제에 그 핀트가 맞춰져 있어요. 무슨 일을 인해서 이제 기도를 하든지 간에 성령에게 이끌리는 기도는 이제 결국은,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는 기도는 예수의 통제에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거고,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의 열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걸 크게 달구시죠.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성의 힘,
그건 거룩한 신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힘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모든 미혹과 마귀의 모든 어둠을, 마귀 세력을 다 결박해서 쫓아내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죠. 성령이 뚜렷하게 역사하면 미혹이 다 떠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피줄이 연결이 돼요. 예수의 피가 강물처럼 흘러야 돼요. 어제만 흐르면요, 오늘 또 마귀 와서 참소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의 핏줄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피를 통해서 온몸에 양분이 공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산소가 공급되고. 그래서 예수의 피가 이제 강물같이 흐르면 마귀의 참소를 다 물리치죠. 그리고 용서하는 능력을 갖게 되고요. 예수의 생명이 거기 흐르죠. 예수의 생명의 양식이 거기 흐르고. 그래서 예수의 핏줄이 연결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선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예수의 성령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예수의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예수는 그 바탕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빛이 그 사람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죠. 그러면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려요. 인간 속에 일어나는 허식이라는 게 있어요. 성적인 죄. 이것은 전부 다, 성적인 죄는요, 전부 다, 예수님의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 빛에 의해서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하고 연결되면 그 속에 성령의 신경망, 예수의 빛줄, 그 다음에 바탕, 하나님을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그 빛을 공유해요. 그 빛의 힘으로 어둠의 일을 벗는 거죠. 어둠의 일. 그 모든 말하기도 부끄러운 어둠의 일을 다 내쫓아버리죠. 그래서 빛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영적 간음이나 음란 또는 인간의 영혼력의 모든 간음과 호색, 불의, 부정한 거 다 갖다 버리게 됩니다. 싹 쓸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본질의 아카페가 공급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 돼요.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또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인내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에 매는 띠로 이제 온전하게 매고 그래서 성령이 하나게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요. 사랑의 힘이면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서로 감사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서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사랑의 종이 되죠. 헛된 영광 구하지 않아요. 자기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야 뚜렷하게 드러나죠. 예수가 우리 안에서 뚜렷하게 드러날 때까지는 그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게 이제 원만한 태양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새벽빛처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아침 동산에 오르고 아침빛, 오전빛, 정오의 빛, 그리고 일곱 날의 빛.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뚜렷하게 아주 강하게 드러날수록 좋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만큼 예수를 내 속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하고 자꾸 드리려 하는 거는, 하나님 지혜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본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본다 소리예요. 알아본다.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와 그 모든 판단을 알아보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그 지혜를 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알아보는 그 하나님 지혜를 우리도 같이 공유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굉장한 거죠. 우리 인생은 과거로 가지 않고 미래로 가잖아요. 미래로 가면은 하나님은 이미 미래에 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 현재로 봐서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것이 그 저울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그 지혜로 그걸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미래에 나쁜 것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 그래서 미래 청소라고 그래요. 그건 미래 청소.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는 말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듯이 미래를 대비하게 하는 거고 미래를 청소하는 거예요. 미래를 힐링하는 거고요. 미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의 창조자잖아요. 그러니까 새 창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보게 되니까 그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받으시게 돼 있어요. 한 지체니까. 예수가 생명이고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지체들에게 끊임없는 부활을 주셔야 되고, 그리고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돼야죠. 생명은 그 힐링이잖아요. 치료하는 거고 새롭게 하는 거고. 그래서 미래를 치료해 가는 거예요. 그런 미래에 그 사람 미래에 이제 순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현재 상태를 보게 되지 않겠어요? 그걸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영적 핏줄로 예수의 핏줄로 이제 근거를 해서 기도하는 거죠. 아들까지 주셨어요. 생명을. 그리고 예수는 자기 생명을 줬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걸 주신 예수님의 피의 은총으로 이제 구하는 거죠. 하나님. 미래를 소망으로 만들어 달라고. 구하면 그게 기도죠. 기도는 미래에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뭐 가까운 미래든 중간 미래든 먼 미래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기도의 소원은 가깝든 중간이든 먼 미래든 미래를 놓고 구하는 거예요. 그 미래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그 미래의 기도가요. 미래를 위한 기도가 즉시 응답되는 것이 있고, 생전에 응답되는 것이 있고, 죽고 난 후에 응답되는 것이 있고, 죽고 나서 바로 응답되는 거죠. 그리고 죽고 나서 한참 만에 응답되는 것이 있고 그러죠. 예를 들면 이제 그 모세요. 모세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죽고서 한 세월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그 이제 천국에서 내려왔죠. 변화산에 와서 가나안 땅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제 기도응답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데, 이와 같이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자리 잡는 건데요. 어제 한때가 아니고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으로 자리 잡으면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예수가 나를 통해 하면은 예수님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요. 경우에 합당한 말. 그러니까 내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했다고 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에 그건 경우에 합당한 말이야, 이렇게 인정되는 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자기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말했어요. 그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버지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한테 주고 예수는 이제 성령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말씀처럼 은장반에, 아로새긴 은장반에 금사가라 그랬어요. 아로새긴 은장반에 금사가라. 참 그렇게 그 보배 같은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슬기론자의 책망은 충종하는 기에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만 우리에게 그 슬기로운 책망을 공급하시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 근원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한테 주셨다고 그랬죠.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거 받아서 그대로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입을 통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책망을 하시면 말이에요. 그 책망을 받는 사람은 그 기에 정금장식이라고 하잖아요. 기에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다. 하늘나라에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그 책망을 잘 받는 사람은 그렇게 영광스러워진다 소리입니다. 존귀해진다 소리예요.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가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뜻이 있겠죠,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서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때를 따라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책망을 해도 슬기롭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책망을 또 자기 사랑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해보니까 그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은혜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억가심정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닥에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들이죠.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들은 유리구두를 신는 거예요. 유리구두를 신고 책망을 들으면 큰일 나죠. 그거 깨져요. 깨지면 그 사람 발이 이제 상처나고 아프다고 소리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진한다고 봐야 돼요. 전진해야 되는데 그 아픈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매달려야 돼요. 전진하기 어렵죠. 그래서 참 힘든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은 유리구두 신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유겸손을 예수로 말미암아서 받아야죠. 예수는 온유겸손이잖아요. 온유겸손의 신발을 신고 가는 거예요. 유리구두 신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산을 오르려면 등산화를 신어야죠. 전쟁하러 가려면 전투화를 신어야 돼요. 가끔 신발이 달라요. 물이 좀 섞이는 길을 가려면 장화를 신고 가야 돼요. 그리고 무슨 이제 중요한 행사 같은 데는 구두를 신고 가야죠. 그냥 간단하게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 슬리퍼 신는 거죠. 이렇게 다 때에 맞춰서 신는 신발이 다 달라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그 능력을 주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책망을 하더라도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를 아셔요. 아시지만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태가 어떤지 아시지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하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에스겔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을 알지니라. 그러니까 슬기롭다고 하는 거는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말 하면 저 사람이 반발할까 잘 받아줄까 이런 거를 이제 구분해서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슬기로운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슬기로운 자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라는 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슬기로운 자의 그 책망이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내 말을 놓고 알지니라. 아예 그들의 상태를 다 아셔요.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하라는 거예요.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 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며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슬기로운 자의 책망입니다. 이런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이 그 귀에다가 금고리 금장식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 놓고 그들에게 구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니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로 오시기 전에 로고스께서 예수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가서 말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슬기론자의 책망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건데 때에 맞는 말을 한다는 거는 사람에게 아첨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루새긴 은 쟁반에 금사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이제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게 이제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구름 속으로 이제 땅에서 이제 그 들림 받을 사람들을 데려가시거든요. 근데 그때를 이제 하나님만 아신다고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요, 예수님의 시간표에 달려 있어요. 그 예수님의 시간표를 이제 징조로 가르쳐 주는 거죠. 징조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징조로 가르쳐 주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는 자가 있어요. 한 밭에 있을지라도. 하나는 버려두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죠. 우리 주님 앞에 때를 따라 준비를 하라. 그죠? 준비. 그 준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을 통제하는 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크게 보면 두 갈래로 믿어요. 하나는 자기 생물학적 머리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를 실질적으로 머리로 모셔드려서 연결되는 은혜를 입어요. 기도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구하면 예수와 실질적으로 연결이 돼요.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면 예수의 핏줄이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성령의 신경망이 연결이 되고, 예수의 그 바탕, 빛과 아카페 본질이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지혜가 연결되거든요. 그 지혜를 받으면 그 하나님이신 징조로 깨달아 보게 예수님하고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을 받아서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하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 지혜를 예수 안에서 받으면요, 미래 청소가 가능해요. 미래 힐링, 미래를 새롭게 하는 거, 미래의 소망을 만들죠. 그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죠. 어느 날에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어느 날에 데려갈지 모르니까 준비하라. 사람은 그렇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하고 연결돼 갖고 성령 신경망이 활성되고 예수의 핏줄이 활성화가 되고 예수의 바탕인 빛과 본질인 사랑이 활성화된 사람에게는 하나님 지혜가 항상 공급이 돼요. 예수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바로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예수가 성부성자 성령이니까 하나님과 그대로 다 아시지만 우리한테 그걸 통역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알아보는 지혜를 준다고요. 그 지혜를 받으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치료, 미래에 대한 그 청소, 예, 장래 소망을 만드는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미리미리 도적이 오기 전에 깨어있으라 이겁니다. 도적같이 온다고 하잖아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청지기를 축복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겠죠.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는 예수밖에 없죠. 그의 종이 되어갖고 그러니까 예수가 하자는 대로 준비시키는 거죠. 예수만이 하나님 때를 정확하게 하니까. 예수는 육체로 오셨을 때는 이제 아들이죠. 그러나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하나님 자리에 돌아갔으니까 하나님 시간을 공유하죠.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나님 시간에 따라서 이제 준비시키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은쟁반에 아르석인 금사가 되게 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주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예식하는 자의 받는 요리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 받아서 공급해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예수와의 관계가 뚜렷해야 돼요. 뚜렷하지 않으면 그 사명 감당 못하죠. 뚜렷해야 합니다. 완전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려고 이제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죠. 때를 따라 양식을 갖다 주는 종이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때를 따라 양식 갖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로 나가서 때를 따라 양식을 받아서 갖다 줘야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복 있는 종이 돼야죠. 때를 따라. 지금 어느 때라고 강조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양식이라고 하는 건요. 몇 시입니다. 뭐 이렇게 시간을 알려주는 게 양식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은 바로 뭐냐면 예수 앞에 설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앞에 서느냐. 예수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없어야 하거든요. 온전한 사람은 두려움을 내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아까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에요. 그 속에서 예수 앞에 그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아카페를 구해야 돼요.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 뜻은 우리 몸을 예수의 몸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몸을 만들어서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에 합당한 말, 때를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행동을 공급하시죠. 그게 바로 아카페 사랑이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 다 아카페 본질이잖아요. 그 아카페가 내 몸을 통해서 그때마다 무슨 일을 겪을 때마다 아카페로 그를 대해야 돼요. 그래서 내 몸에서 아카페 상품, 하나님 상품만 나와야 돼요.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카페만 나오게 하는 그 은혜를 때를 따라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에 가서 그 양식을 공급받아야죠. 이건 이제 전이와 같은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받아서 나눠줄 종을 지금 찾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양식을 나눠준다 그죠. 양식이라는 거는 아까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하면은 성령이 신경망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의 피가 핏줄이 되고요. 한 몸의 핏줄이 돼요. 예수가 머리면 우리는 그 핏줄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바탕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니까 그 빛이 나오죠. 거룩한 빛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죠. 거기서 지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활성화를 받아다가 주는 거예요. 예. 그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게 있잖아요. 성령의 활성화를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그 예수의 피의 활성화를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그 예수의 빛을 갖다 주고, 예수의 사랑을 갖다 주고, 사랑의 능력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지혜를 갖다 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그 집안 식구들한테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자가 되려면 손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로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 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돼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가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멸사봉공이 있어요. 멸사봉공은 자기를 다 지키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사람을 멸사봉공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먼저 지금 말씀에 지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건 예수 앞에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님만 충성되고 지혜가 있거든요. 그분의 의지대로 밀가루 새말처럼 움직여지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야 돼요. 선명하게 뚜렷하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자기 개인 이익을 취하지 않죠. 멸사봉공하게 되죠. 예수만 섬기게 되죠. 어디 가든지 그 직분을 이용해서 영권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부패한 거죠. 부패한 사람입니다. 이 부패한 사람들은 전달자가 될 수 없어요. 뭔가 하나 받으면 그걸로 자기 이익을 챙기니까. 그거 이익 챙기느라고 그 본분을 감당을 안 해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 앞에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주는 말씀을 그대로, 예수가 때를 따라 주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종이 되는 기본이 갖춰져야 돼요. 그 사람을 이제 예수님이 자기 신부로 생각하시고,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반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레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릴과 헤르몬 꼭대기 사자굴과 표본산에서 내려다봐라. 그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은혜의 보좌 앞에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내려다보게 하시는 거죠. 하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그 사람을 크게 달구신다고요. 그리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함께 하는 거예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은 기본이고요.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크게 달구신다고요. 그리고 함께 가자는 거는 그 사람 통해서 이제 문제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은혜의 보좌에 가서 이제 크게 달구신다. 레바논이라는 건 흰색이라는 뜻이에요. 백색.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다. 그죠. 하나님의 그 전달하는 거죠. 성령 충만을 전달해야 되고, 성령의 활성화를 전달해야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의 피의 능력을 활성화로 전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빛과 사랑의 분량을 나날이 더 크게 전달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지혜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지혜가 장성해야 되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성령의 더 많이 활성화를 갖다 주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죠. 그래서 어둠의 세력을 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빛을 갖다 줘갖고, 미움을 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갖다 줘갖고, 마귀의 참소를 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갖다 줘갖고. 그리고 하나님 지혜를 맞춰서 각 사람이 그 지혜를 받아서 예수가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손발 맞추는 사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죠. 그렇게 그 일을 하려면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어야 돼요. 충성되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충성되다는 말은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다. 그죠? 멸사분공이다. 오직 예수님 이익만 챙기는 자다. 그죠? 예수님 이익만 챙기는 자. 오직 예수님 이익만 챙기는 자를 말하는 거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다. 그죠?
지혜 있다는 말은 백색, 그러니까 내 반에서도 함께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데리고 가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활성화를 주고 예수의 핏줄의 활성화를 주고 예수의 빛의 분량을 높여주고 예수의 사랑의 에너지를 분량을 높여주죠. 질량을 높여주고 하나님 지혜의 장성함,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지혜를 공급해주고 예수가 그 사람 통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원하는 대로 준비를 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가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요. 구름 속으로 올라가려면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손발 맞추게 하는 것이 지혜잖아요. 그 지혜는 성령 활성화된 사람, 예수의 통제받아서요. 예수의 핏줄이 활성화된 사람, 예수의 빛의 물결이 활성화되고 아까페 사랑이 활성화되고 하나님 지혜가 활성화된 사람에게만 예수님하고 손발 맞추는 그런 능력을 주는 거죠. 때를 따라 맞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은장방에 아로새긴 은장방에 금사와 같이 좀 복된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자는 거죠.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 앞에 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주 안에 거하라는 거죠.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게 우리 속에 오셔서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지혜입니다. 성령의 활성화를 받아야 그 지혜를 누립니다. 예수의 피의 활성화를 누려야 그 지혜를 누립니다. 예수의 빛의 활성화를 누려야 예수 사랑의 활성화를 누려야 그 지혜를 누립니다. 그 지혜만이 이제 가르치신 것을 그대로 받아 알아듣습니다.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건 기름 부음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통제만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설 준비를 예수가 오셔서 다 이제 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와 한 몸이 돼갖고 나날이 성령의 활성화예요. 예수 핏줄의 활성화입니다. 하나님 빛의 활성화, 하나님의 사랑의 활성화, 하나님 지혜의 활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확장되는 거죠. 더 깊이, 더 높이, 넓이, 길게. 그렇게 준비할수록 예수 앞에 설 때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활성화, 성령의 활성화, 예수의 피의 활성화, 그 다음에 그 빛, 하나님의 빛의 활성화, 하나님의 사랑의 활성화, 하나님의 지혜의 활성화라는 뜻은요. 그 활성화라는 예수가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 되어야 활성화가 시작되는 건데 바로 이제 그 성령이 이끌려서 그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몸을 움직인다 소리예요. 성령이 내 몸을 움직이고 또 그 예수의 피가 내 몸을 움직이고 예수의 빛이 나를 움직이고 예수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고 그리고 예수의 지혜가 나를 움직이는 거죠. 움직일수록 순종이죠. 그러니까 순종을 드릴수록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가 활성화가 되고 빛과 사랑이 활성화가 되고 지혜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죠. 순종을 드린 만큼이에요. 뭐가 같으냐면요. 나무를 이제 불 지피잖아요. 지피면 거기다 계속 나무를 올려놓으면 놓을수록 불이 계속 이어가잖아요. 이것처럼 예수가 원하는 대로 성령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빛과 사랑이 원하는 대로 그 몸과 삶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계속 산 제사라고 그러죠. 그렇게 드리는 삶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 삶은 그 순전히 엎어서 아무 흠이 없는 예수에게 바쳐진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끌어달라고 예수 앞에 매달리면 예수께서 선한 목자잖아요. 우리는 그의 양이니까 양은 그 목자의 이끌림을 받아서 완전히 예수에게 바쳐진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활성화라는 말은 몸 바쳐서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몸 바쳐서 헌신하면 할수록 성령에게 헌신하면 할수록 사랑과 빛에게 헌신하면 할수록 예수의 피와 하나님 지혜에 헌신하면 할수록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순종이 그렇게 우리 삶에 예수와 영원한 결합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끌어가는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 활성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오늘 경우에 합당한 말과 또 슬기론자의 책망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하시는 예수님, 슬기론자의 책망을 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통제받아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가지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갖고 집안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 앞에 담대히 서게 되는 그날이 있게 되기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 성령각성 구해야만 주십니다. 그 예수에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순전히 어여뻐야 합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심부름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의 심부름꾼으로 그 사명을 다하려면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 성령각성 구해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먼저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제를 받아서 서로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집니다. 사랑의 우리 가운데가 되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은총이 오거든요. 그렇게 합심기도해서 나라도 살리고 교회도 부흥되게 하고 이제 성령 대부흥이 찾아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부의 대이동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런 모든 기도의 응답을 하나하나 구해서 받아야 되고 지금 나라가 이제 중공하게 거의 먹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앞에 기도해서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 성령 각성 받아서 사랑의 능력 받아갖고 아까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야만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되는 합심기도가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 나라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적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 붙던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